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재난 영화를 보면 항상 약육강식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힘이 있고 총과 같은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위기의 순간, 생사를 결정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나타나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그 안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위기를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먼저 살려고 하는, 내가 살려고 하는 욕망이 그 무엇보다 앞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드는 감독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터전을 잃고 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받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도 어떻게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될지 모르겠고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먹을 것을 식량을 구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을 때 이들 가운데에도 이기적인 욕망이 앞서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들 가운데 먼저 자리를 잡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된 자들이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들을 나누어 주고 그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오히려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자 이들은 그 부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큰 이자를 받고 엄청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밭에서 노동을 하게 하고 그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랑과 은혜가 가득해야 하는 공동체가 미움과 반복과 싸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자들을 보고 마음에 미움과 복수하려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좀 잘 살게 되었다고 나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놈 진짜 미워. 내가 저 사람한테 진짜 왜 그렇게 행했지? 내가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복수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보면서 이를 갈며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마음들을 키워갔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사랑과 은혜가 가득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 공동체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싸움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이처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공동체, 그리고 그런 미움과 싸움이 가득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해야 너희의 관계가 회복되고 너희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잃어버렸던 성령의 은사를 회복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 4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 공동체나 사람을 대해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욕망들, 잘 살려고 하는 욕망들을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들을 가져야 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욕심쟁이로 만들게 하는 한 가지를 피하고 또 한 가지의 실천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공동체와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법, 또 관계를 회복하는 법은 무엇이냐면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카타랄레오라는 말은요, 대적하여 말하다, 뒤에서 물어뜯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뒷담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뒤에서 그 사람을 물어뜯고 음해하고 모함하고 이간질을 하는 언어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서 물어뜯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물어뜯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음해하고 모함함으로 이간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철이가 저한테 서연이가 목사님 너무 설교 이상하대요 라고 말을 전하면, 서연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말을 전하면 저는 서연이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말이 저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었고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서 직접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쟤는 내 설교를 별로라고 했어.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 서연이가 하지 않은 말 때문에 제 마음이 불편하고 그 관계 속에서 불편함들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음해하는 말, 모함하는 말, 뭐 이간질하는 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그 말을 통해서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악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나쁜 소문을 내지 말라.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방하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뒷담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해하거나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방하다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쭉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런데 이렇게 비방하다라고 하는 말에 포함된 의미로 무슨 말을 또 하고 있냐면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하지 말라, 누군가에 대해서 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통 아까 전에 부자가 잘해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가 자신의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자신의 부를 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의 어떤 약점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손가락질하는 거고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판단하는 것, 그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방할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인 거죠. 제가 목사이고 이 공동체의 리더이긴 하지만 저를 성경적으로 규정하면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은 죄인 이게 아니라 동일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 알리는 사람. 이것이 저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철저한 죄인인데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내가 알고 믿고 있어. 그것을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을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기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도 없고 누군가에게 비방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오늘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고 공동체와 관계를 맺을 때 이 관계가 나랑 비슷한 사람이거나 나랑 동일한 요건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 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누군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그분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동질감을 갖기 때문에 그 동질감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복수와 착취의 마음 대신에 함께 더불어 행복했으면 좋겠다. 더불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그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가 같은 사람이야. 나와 너가 같은 존재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하는 그런 인정들을 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난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때, 자식이 부모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때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을 때, 교인이 목사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때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은 그런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도 또 어떤 삶의 터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의 관계도 이 비방과 판단을 피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무너진 관계,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17절에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선을 행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이렇게 명제를 내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반드시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반목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속담이 떠올랐냐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운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관계는 개선되고 공동체는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제가 해준 게 없는데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이 괜히 좋아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사주면 괜히 더 좋아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차를 사주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겨납니다. 특히요, 나랑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차 한 잔 대접하고 식사 한 끼 대접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관계가 좀 서먹하고 좋지 않은 사람에게 그러한 일들을 선을 행하잖아요. 그럴 때에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면 그 미운 사람이 나에게 조금 더 잘 대해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건 정말 밉고 싫고 그 사람 정말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떡을 하나, 커피를 한 잔, 식사를 한 끼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를 선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미운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에게 떡을 하나 주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요, 사실 이제 단기 선교도 가고 영어 캠프도 가는데 저는 단기 선교 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많은 물질이 일단 필요하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선교 기간 중에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다녀와서도 이것이 회복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 이 여독을 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요. 그러나 선교를 한번 갔다 오면 선교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번에 선교 갈 기회가 생길 때 또 가야 하나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가야 하나 이런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냐면 그 선교에 묘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매력이 있냐면 가서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이러한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매력 때문에 다시 한번 가야겠다. 다시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한 번 간 사람은 있어도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간 사람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공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또 그곳을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이것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줄 때 생기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때문에 강력한 파워가 그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파워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비방하지 않음으로 선을 행함으로 이 관계를 위해서 애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내 마음에 잠식하고 있으면 그 마음은 지옥과 같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이 미운데 그 미운 사람이 보면 계속 미운 행동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 친구거나 그런 사람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 삶은 지옥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비방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그 미운 사람이 긍휼하게 여겨지면 그 미운 행동, 나를 지옥과 같이 만들었던 그 미운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되고 그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나누어 주게 되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역사,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없으며 아픔과 눈물과 애곡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맛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비방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비방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라고 설교하지만 저도 막상 미운 사람이 있으면 떡 하나 못 주겠어요. 커피 한 잔 대접 못 하겠어요. 밥 한 끼 못 사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성을 막 건드려서 그것들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서 이거 못한다고요. 이 일들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 말씀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없으면, 이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방하지 않음과 선을 행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살인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 증거와 비방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자신부터 구원해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런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낸 성도들보다 더 큰 고난,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해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방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하고 그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 자들을 위하여 그 자들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르는 것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비방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비방해야만 하겠고 선을 행하지 못할 것만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겠다고, 그렇게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비방하지 않게 되고 주기 싫어하는 마음들 대신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는 마태복음 5장 8절, 팔복의 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비방하지 않는 박해, 미운 놈에게 떡 하나를 주는 선을 행하는 박해를 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예수님 따라, 예수님 십자가 따라 비방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예배를